복을 짓는 사람들. 옛날 옛적 깊은 산과 맑은 시냇물이 어우러진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하나만은 비단결 같은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돌쇠라 하였더라. 돌쇠는 새벽이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저녁이면 장에 나무를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으나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더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하였지. 저 돌쇠 녀석은 가난은 해도 복은 타고났어. 돈은 없어도 웃음은 잃지 않으니 그 또한 큰 복이지 뭐. 그러나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시기 하는 이도 있기 마련.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자 만석이는 돌쇠만 보면 코웃음을 쳤더라. 착해서 뭐하느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태모님,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 배웠습니다. 이놈아, 그런 말은 가난한 놈들이 두고 쓰는 말이다. 돌쇠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 대꾸하지 않았더라. 어느 날 돌쇠가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어디선가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복에 젊은이,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는가? 내가 며칠을 굶었다네. 돌쇠가 들러보니 웬 거지 차림의 노인이 바위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이고 어르신,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돌쇠는 자신이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물과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까지 모두 내어드렸다. 자네는 나무 하느라 배도 고플 터인데 어찌 이것마저 내어주는가? 저는 나무 팔고 장터에서 요기하면 됩니다만,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지금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주먹밥을 드시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더라. 장정이 먹을 양의 주먹밥을 혼자서 다 먹은 노인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다. 돌쇠는 개의치 않고 하던 나무를 마주하고 있었다. 잠시 뒤 인기척에 놀란 돌쇠가 뒤돌아 바라보니 아까 그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허리를 펴고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름이 돌쇠라 하였느냐? 심성이 착하고 바르게 태어났으나 때를 못 만나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운 점심을 나 혼자 다 먹어치워 서운하지는 않았느냐? 서운하기는요, 주먹밥이 적어서 요기는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충분하였다. 본시 적고 많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고와서 내 밥값으로 이 주머니를 줄 것이니 욕심만 부리지 아니하면 네 평생 호강하고 3대가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명심할 것은 욕심과 탐욕은 화를 부르는 일이니 명심하거라. 산속에 불던 바람이 멎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허름했던 노인의 옷은 눈부신 흰 도포로 변하고 손에는 옷빛 지팡이가 들려있구나. 돌쇠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다. 제가 혹시 잘못한 일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잘 못한 것 없다. 오히려 내가 상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노인은 아주 귀엽게 생긴 복주머니 하나를 돌쇠에게 내주었다. 돌쇠는 얼른 복주머니를 받을 생각은 않고, 그렇다면 어르신이 산신령이란 말입니까? 그 녀석,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단다. 산신령은 품속에서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었다. 겉보기에는 낡은 삼배 주머니였지만 만지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돈주머니가 아니다. 복주머니라 하는 물건이니라. 복주머니요? 욕심내는 자에게는 돌멩이 하나 나오지 않으나 남을 위해 쓰려는 자에게는 필요한 복이 생기느니라. 정말 그런 신기한 물건이 있습니까? 허나 한 가지 명심하여라. 절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라. 탐욕이 생기는 날 이 주머니는 영영 입을 닫을 것이다. 말을 마친 산신령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고 산에는 다시 새들의 지저귀만 울려 퍼지고 있구나. 돌쇠는 꿈을 꾼 듯 한참을 서 있다가 복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집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저 멀리 숲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욕심 많은 부자 만석이었으니 그의 눈에는 의심과 탐욕이 번들거리기 시작하였다. 제2부, 욕심은 화를 부르고 덕은 복을 부른다. 이튿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하여 장터로 나무를 팔려나갔다. 산신령에게 받은 복주머니를 품속에 고이 간직한 채 말이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복은 떠나리라. 돌쇠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 몇 번이고 되새겼다. 괜한 욕심은 내지 말자.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날따라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장터는 파장이 되어 가는데
돌쇠의 나무찜은 그대로이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나무찜을 다시 지고 가야 한다. 싸게라도 팔려 해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점심도 못 먹은 돌쇠의 배에서는 아까부터 쪼르륵 소리가 연신 나고 있었다. 아까부터 장터 한 구석에서 아이의 보채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다. 3~4살쯤 되어 보이는 삐쩍 마른 아이가 배가 고파 어머니에게 밥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려온 젊은 여자였다. 그 앞에는 산에서 캐온 도라지 등 나물 등이 있지만 물건도 신통하지 않지만 장사하는 어머니 역시 장사는 처음인 듯하다. 오늘도 장사가 안 되니 어찌하겠느냐? 조금만 참아보자응. 싫어. 어젯밤에도 물만 마시고 자라 했잖아. 이제 물 먹기도 싫단 말이야. 돌쇠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머니를 만지며 속으로 빌고 있었다. 산신령님, 저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쇠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고 있는 그 순간 복주머니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더니 작은 소리를 내며 스르르 열렸었다. 툭! 작은 엽전 선원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웬일이야? 웬 동전이 내 앞에 있는 거지? 돌쇠야 무엇하느냐? 저 아이와 어머니가 오래 굶은 것 같구나. 어서 그 돈으로 국밥을 사드려라. 그리고 너도 아침부터 굶지 않았느냐? 너도 그 돈으로 요기를 하여라. 어디서인가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돌쇠는 엽전을 주어 곧장 국밥집으로 달려갔다. 아주머니, 따뜻한 국밥 2그릇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웬일이냐? 네가 국밥을 다 시키고 돈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참, 나무는 다 팔았느냐? 밥 팔지 못하였다는 돌쇠의 말을 들은 국밥집 주인은 자기가 나무를 사겠다고 합니다. 국밥은 제가 먹을 것은 아니고 저 모자를 드리려 합니다. 국밥집 주인은 두 모자에게 푸짐한 국밥을 내놓으며 돌쇠 것도 공짜로 내놓았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말하고 있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도 못한 채 걱정부터 앞세운다. 음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텐다고 합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아기도 어서 먹으렴. 그리고 은혜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훗날 형편이 나아지시면 다른 어려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훈훈한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자 만석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혼잣말하는구나. 저 자식 분명 수상하다. 나무를 팔아 제 입에 풀칠도 간신히 하는 놈이 어디서 돈이 생긴 것이냐. 만석이는 하인 칠보기를 불러 몰래 명하는구나. 만석이, 너는 오늘부터 돌쇠를 미행하여라. 무슨 일이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예, 다리. 그런데 저런 놈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원래 돌쇠와 칠보기는 동갑나기로 친구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쇠만 칭찬하는 바람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지금은 말도 않고 지내는 서먹서먹한 관계였다. 며칠 동안 칠보기는 그림자처럼 돌쇠를 따라다니던 어느 날 돌쇠는 강가에서 낚싯줄이 끊어진 늙은 어부를 만나는구나. 이 늙은 것이 오늘도 허탕이구나. 오늘은 생선을 팔아 죽이라도 끓여주겠다고. 할멈에게 약속하고 나왔는데 가서 무엇이라 변명하여야 하나. 할아버지는 집에서 굶고 있는 할머니 걱정이 앞선다. 할아버지는 돌쇠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돌쇠야, 어서 오너라. 생선을 잡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시는 할아버지다. 젊었을 때에는 큰 고기잡이 배를 타고 어부 생활을 하였으나 늙어서 할 일이 없어진 할아버지는 병든 할머니와 둘이 살아가신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물이랑 낚시는 어디 있습니까? 너무 낡아서 더 이상 꿰맸을 수 없게 된 그물은 이제 소용없는 물건이 되었고 낚시 주력시 너무 약해 고기들을 놓치기 일쑤간다. 이러한 말을 들은 돌쇠는 다시 복주머니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빌었었다. 저 어르신께 오늘 저녁거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돌쇠가 진심으로 빌고 있을 때에 새 그물과 질 좋은 낚싯줄과 새 낚싯바늘이 나오는구나. 돌쇠는 그것을 어부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더라. 이런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느냐? 그리고 이게 웬 것이냐? 필요한 분이 쓰셔야지요. 그날 어부 할아버지는 큰 잉어를 여러 마리 잡아 쌀도 사고 할머니 약도 샀다. 그래도 남은 잉어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돌쇠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는구나. 그러나 돌쇠는 복주머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더라. 칠복이는 몰래 제주인인 만석이에게 달려가 모든 일을 고하는구나. 칠복이는 오늘 본 사실을 허풍도 좀 섞어가며 소상히 말하였다. 돌쇠가 품속의 작은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신기한 물건이 나옵니다. 주머니라고? 예, 돈도 나오고 물건도 나오는데 언제나 남을 도와줄 때만 그러합니다. 만석이의 두 눈이 욕심으로 번뜩이는구나. 그렇다면 그 주머니만 내 것이 되면 천하의 재물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부터 만석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주머니만을 돌쇠에게서 빼앗아오는 궁리만 하고 있다. 황금도 비단도 기와집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오직 복주머니 생각뿐이었더라. 마침내 그는 검은 옷을 꺼내 입고 조용히 중얼거렸더라. 착한 놈들은 속이기 쉽지. 오늘 밤 그 복주머니는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달빛은 구름에 가리고 마을에는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데 만석이는 살금살금 돌쇠의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니 과연 탐욕은 복주머니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날 밤 돌쇠의 초가집 지붕 위에서는 이름 모를 흰새 한 마리가 조용히 만석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더라. 제3부 복은 나누는 사람의 것이다. 깊은 밤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고 마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이었더라.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만석이는 살금살금 돌쇠의 초가집 밤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신통한 주머니만 손에 넣으면 천하의 재물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야. 방 안에서는 돌쇠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머리맡에는 산신령에게 받은 복주머니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만석이는 두 손을 비비며 주머니를 집어들었더니 희미한 빛이 한순간 번쩍였으나 그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복주머니를 내려놓더니 그리고 욕심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는구나. 금덩이 만냥이 내놓아라. 그러나 복주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더라. 그럼 비단 100피를 내놓아라. 이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만석이는 주머니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더니 툭! 무언가 하나 떨어졌다. 금덩이도 은덩이도 아닌 손바닥만한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게 뭐란 말이냐? 그는 더욱 악을 쓰며 주머니를 뒤집었더니 돌멩이가 하나, 둘, 셋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방 안이 돌멩이로 가득 차 문도 열리지 않을 지경이 되었더라. 사람 살려! 그때 창밖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모습을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욕심으로 얻은 것은 끝내 짐이 되는 법이니라. 산신령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산신령 나는 이미 돌쇠에게 일렀느니라. 복은 나누는 사람에게 머물고 탐욕을 품은 자에게는 돌처럼 무거운 짐만 남는다고. 그 순간 돌무더기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복주머니 역시 만석이의 손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렸더라. 내 복주머니, 아니 그 주머니를 돌려주세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느니라. 한편 돌쇠는 아침이 되어 없어진 복주머니를 찾다가 산으로 올라갔더라. 바로 그 바위에서 산신령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산신령님, 제가 복주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산신령, 허허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마친 것이니라. 시험이라 하셨습니까? 너는 복을 제 욕심에 쓰지 아니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였느니라. 복주머니가 없어도 이제 너 스스로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도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올리니 순간 따뜻한 바람이 산골짜기를 감싸더니 메마르던 논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척박하던 밭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났다. 이제부터 이 마을에는 흉년이 들지 않을 것이며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리라. 그날 이후 돌쇠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나무를 하였으나 신기하게도 그의 일은 날로 잘 풀려 산에서 나무를 하면 좋은 나무를 만나고 장에 나가면 늘 제값을 받았으며 어려운 일을 도울 때마다 더 큰 인복이 찾아오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서로 돕기 시작하니 가난하던 마을은 점차 웃음이 넘치는 마을로 변해갔었다. 반면 만석이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을 잃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찾아오는 이 하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더니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어느 날 그는 돌쇠를 찾아와 깊이 머리를 숙이고 돌쇠야,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지난 일은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이제부터 함께
좋은 일을 하면 됩니다. 완석이는 그날부터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고 다리가 무너지면 앞장서 고치고 추운 겨울이면 장작을 나누어 주었었다. 신기하게도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이 쌓여 진정한 큰 부자가 되었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착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욕심으로 움켜쥔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나누며 살아가는 마음은 오래도록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 그러하니 작은 선행 하나를 아끼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며 살아가시기를.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니 이 또한 옛사람들이 전해준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다음 조선 야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